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게 주시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낸 것을 준 것이므로 내가 오늘은 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만왕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저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기점으로 세례를 요한에게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면 세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될 텐데 인간 육신을 입으신 몸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그분이 시험을 받은 까닭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친히 우리 연약함을 체휼 동정하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경험하신다, 느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슈퍼맨으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40일씩이나 광야에서 굶주렸다. 인간이 40일 굶주리고도 산다냐?
세상 사람들은 그 사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물은 마신다면 40일 사는 것은 뭐 많은 목회자들의 경험입니다. 물론 40일 금식하시고 나신 이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심지어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돌아가신 분보다는 마치고 나서 관리를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물만 마시고 21일은 해봤습니다. 40일까지도 할 수 있지만 처음 경험을 21일까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21일을 해봤습니다. 결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최고 극한의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로는 좀 신학적 이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첫 아담이 먹는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먹는 문제로만 실패한 것이라 선악과의 열매를 볼 때에, 하와가 볼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다 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첫 아담의 실패가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온전히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모범이 되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험에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 참고해 보시면 밝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마귀가 가져다 주었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된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 빠져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에게 내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렇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첫 번째 시험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말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런 말이나 다름없지요. 네가 그렇게 굶주릴 필요가 뭐 있겠냐? 그렇게 시험을 해옵니다. 그럴 때 자, 이런 시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봐야 하느냐면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 돌을 떡이 되게 한다.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합니까 하면은 먹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세 끼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이만큼 경제가 발달됐는데도 지금도 뭐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합니까? 경제를 말하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정책을 쓰고 미국 이주로 모든 것을 정책을 쓰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관세 뭐 폭탄을 이런 부과하고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세계가 그냥 놀라고 있습니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경제 문제. 이걸로 사람을 미혹에 오고 합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서도 경제 이걸 캐치프레이를 내건 사람에게 표를 던지려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는 합니다. 이처럼 오늘 사람들은 참 이 먹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이나 굶주렸으니 이제 먹는 문제 그거 시급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유혹에 올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실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하며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밝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떡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떡으로만 그런 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고 한다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육의 양식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겠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광야 백성들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필요하시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시험에서 이겼다고 해서 고삐를 늦추고 자세를
쉽게 하면은 등한히하고 긴장을 풀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시험을 걸어옵니다. 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흥정하며 다가옵니다. 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에게 마치 그 천하만국 영광의 실제 소유가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권리를 주었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로 인류를 구속하시러 오는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너의 왕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영광을 받기 위해 네가 왔지 않냐. 쉬운 길을 가라.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올까요? 어두운 눈을 가지고 허영심에 빠진 자들을 미혹합니다. 일확천금을 하는 길이 없을까? 예. 로또 복권의 꿈을 꾸고 매 주마다 산다 그런 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재미로 한두 번 사보는 것까지 정지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냥 또는 무슨 게임이라고 합니까? 배팅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재산을 노름을 하며 재산을 날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내게 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 누구를 경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따를 것이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냐, 여기에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 번째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는 충분히 능력이 있지 않냐. 능력을 과시해서 네가 메시아임을 증거해 보여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이 시험도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10절 11절 봐봐요. 두 번이나 인용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속된 말로 귀신같이 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면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전인수란 말이 있듯이 자기 유익대로, 교주의 가르침대로, 누구의 가르침대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분별이 안 온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 분별이 와요. 꼭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옳은가 그런가가 진정으로 분별이 와야 하는데 분별이 안 오고 아무 것이나 받아먹고 벌써 그것이 옳은 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상태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찌 마귀의 말에 속겠습니까? 이런 모든 시험은 곧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이기셨다 하는 사실인데 이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신뢰하며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때 나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자, 나에게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뛰어내려도 발이 다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물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꼭 얻어진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자고 있나 보니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고 부모와 나의 가정의 환경과 내 조국과 또 오늘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를 공짜로 마십니다. 물은 사 먹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마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떤 의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내게 준 기회들을 선용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시험,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텐데
또다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우선 보이는 육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린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경험도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육의 것을 취할 것이냐, 영의 것을 취할 것이냐, 이런 선택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쉽게 편하게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유혹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거절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즉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는다면 분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많이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힘과 지식이나 경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우리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비상수단을 쓰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실패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들의 일상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자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아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지식, 경험,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은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깨어 있어 행하도록 우리는 오늘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또 힘내시고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